2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작별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떼어내다 혹은 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떠나 보내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항구에서조차도 바울을 안고 또 말리면서 꼭 가야 되겠습니까?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뉘앙스로 바울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억지로 그들을 떼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의 그 동역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끈끈한 어떠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으로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죽으러 가는 그 사람을 향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쉬움을 굳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동역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그 만남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동역의 그 사랑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마음조차도 떼내버리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약간 생소한 지역도 나오기도 하고 익숙한 지역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그냥 기록한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1절부터 보면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고스라는 지역을 가게 되고 또 로도라는 지역과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라는 이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소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지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리면 이 고스라는 지역은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고스라는 지역을 찾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각종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병을 못 고치니까 대형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의 누군가에 찾아가기 위해 어느 병원을 찾듯이
이 고스라는 지역은 당시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였고 의학교가 있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고스라는 지역이에요. 또 이 고스에서 로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장미의 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수사학과 웅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이 로도라는 섬에 있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과 또 많은 대학들이 있어서 수사학과 웅변으로 많은 학자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로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라는 이 지역은요, 수많은 배들이 경유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바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지역을 굳이 의도적으로 바울의 이도 경로 중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누가 입장에서 보면 혹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스나 로도나 이 바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굉장히 바울에게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의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스라는 지역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좀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연약한 그 육체를 치료해볼 또한 지역이 바로 고스라는 지역이에요. 또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사학과 웅변으로 유명한 그 로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함께 어떤 가르침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마지막 그의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기도 했을 거예요. 바다라는 지역은 수많은 그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그곳에서 살면서 보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고스나 로도나 바다나 굉장히 바울에게는 어떤 마지막 인생의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그 지역이지만 바울은 그 지역을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음으로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겠어요? 멈추고 싶죠. 안주하고 싶죠. 인생의 여정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스나 로도나 바다가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바울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스가 있습니다. 또 로도도 있습니다. 바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 다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좀 익숙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큰 길이로 된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이 지역을 의도적으로 좀 길게 언급합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섬이 약 한 20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왼편의 그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은 약 한 하루 정도를 그 구브로 섬을 보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간 전도지가 바로 구브로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약 13년 만에 그 섬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억을 되새겨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예수를 핍박하였던, 복음을 회방하였던, 포학자였던 그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바로 바울로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게 된 지역도 바로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즉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과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그 왼편을 두고 구브로로 섬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구정 명절 때 어머님을 뵈러 서울에 갔습니다. 그곳을 이제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늘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제가 10년 동안 제 30대의 인생을 바쳐서 섬겼던 교회를 항상 지나가게 돼요. 제가 자라온 지역이기도 하죠. 그 지역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하게 돼요. 저의 30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던 거죠. 목회에 지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구브로라는 그 섬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자신의 변화된 삶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일어났는지를 아마 회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 복음 전도의 여정을 떠났던 그 마음을 아마 다시금 다잡았을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핍박했어요. 결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전했던 그 구브로라는 지역을 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처음의 마음,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에 바울은 힘을 얻었을 것이고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을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 다짐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브로와 같은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이 부춘천 교회인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라오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교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장소, 그곳을 앉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순수했던 마음을 말이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떠올라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시절, 우리의 구부로 주님을 만났던 그곳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구브로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두로에 이르게 되고 배의 짐을 풀고 두로에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이곳에서도 제자들을 찾아 이래를 머뭅니다. 약 한 10년 전에 만났던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들에게도 어떠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자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계속 말합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바울이요, 가지 마소서, 가지 마소서, 위험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성령과 바울이 성령은 다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바울에게 당하는 결박과 환난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문제를 놓고 누군가는 위험하니까 멈추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두려워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은 자기보다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과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들이 머문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배를 타기 위해 걸어간 바닷가, 모래사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처자들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그의 처자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바울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것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바닷가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 천지인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자들까지 같이 나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처자들에게도 바울의 저 뒷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듯이 바울의 저 마지막 뒷모습을 처자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저들의 사명자들처럼 걸어가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기 위하여서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한 응원과 기도,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로서 함께 나는 나아가고 싶구나. 처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 제목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설교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동역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과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동역자들의 모습은 그를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1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작별할 때에 안아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동역은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예. 사랑 없이는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겐 동역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동역은요, 호의해 주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이 이동할 때에 그를 끝까지 찾아가 헤어지기 직전까지 그를 보호해 주고 호의해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 땅에서. 두로에 거주하는 제자들과 처자들까지도 바울을 보호해 주고, 즉 동역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그것은 동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인 것이죠. 바울 주변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을 보호해주고 호의해주면서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동역은 돌봐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언제나 바울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어요. 배의 짐을 풀고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집이겠죠. 거주하는 곳일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행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는 동안 바울의 먹고 자는 이 생계 모든 것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역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이. 서로의 없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동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늘 언제나 그의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동역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5절을 보십시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를 위해 깊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동역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은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동역자예요. 말로만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처럼, 그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바쁘다 보니까. 진정한 만남, 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당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교제하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역 예배를 모일 때에도 그 모임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은 죄악된 세상이지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장로님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권사님들과 더 가까이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서 같이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다양한 많은 지역들을 지나가면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볼 때 다시 한 번 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처음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시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춘천교회라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일평생 이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